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귀한 은혜들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된 동산처럼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늘의 것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글로만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만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주시어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 증거치 말게 하시고 하늘의 성령의 지혜로 이 시간도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부분이 아주 지금 이 시대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혼잡한 그런 때입니다. 기도 이 문제가 잘못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많이 이제 걸려들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죠. 세상 종교에서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속에 종교성으로 신을 찾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신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전능자를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어그러진 신이거든요. 어그러진 신에게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봐야 그건 틀린 그 기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 신자든 불신자든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으로 나아가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벌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 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중엄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가지고 알려주셨잖아요. 한번 그 아브라함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에도 모든 인간들은 다 신을 섬겼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신을 섬겼다니까. 신 섬기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참신과 가짜신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계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죠. 인정을 안 하죠. 다수가 소수를 억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다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뭐냐?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 이게 지금 뭡니까? 그 국가정책으로 볼까? 민주사회로 나타나죠. 그죠? 민주주의는 뭐라 그래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산다 그러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다수결은 다 옳은가요? 아니라니까. 다수가 오히려 소수를 핍박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성경이라는 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시를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도 그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알아진 그 예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이 참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가짜로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본을 살펴보는 것들도 산상본이 뭐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다 잘못되고 있잖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이 신앙이 잘못됐잖아. 그걸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니 금식이니 구제니 뭐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도 눈만 뜨면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 인간은 신을 만드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이걸 흔히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때, 운동선수들 그 경기하러 갈 때 뭐 하죠? 뭐 어떤, 그 징크스라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빨간 팬티를 입고 가야 또 뭐 안타 많이 친다고 해가지고 빨간 팬티 입고, 어떤 사람은 수염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안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안심이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뭐야? 신성김이 행함이라니까. 하다못해 식당 개업해가지고서 명태 대가리 올려놔놓고 마당에다 이 소금 까마귀를 올려놓고 그걸 밟고 들어오고 나고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뭐이다? 신성김이에요. 그게 만약 의미 없다면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차 뒤에, 새 차 뒤에다 명태 대가리 하나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신은 아마 명태 대가리를 좋아하는 모양이라.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었다니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신의 개념화라 그런다니까. 신의 개념화. 신의 개념화가 뭐냐? 인간들은 신은 이럴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저 장승 같은 거 지가 깎아가 세워놔놓고 그거다 빈다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그게 인간은 무엇이라도 갖다 빌어야 본인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해야, 그 행위를 해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비는 게 기도예요. 비는 게 기도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기도 도사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주 기도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틀렸다 그러잖아. 너희들 기도 그건 기도 아니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우리의 소원이 그거 담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원함으로서 신을 찾아갔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달라 그래야 되죠.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고 내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줬잖아. 그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신과 뭐 하냐?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구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서 정성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1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무당들이 액수가 높은 걸 갈 것 같으면 그거는 뭐냐? 영험한 신, 좋은 신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춤출 수밖에 없죠. 왜? 주권은 무당한테 있으니까 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무당 시킨 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신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내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도리어 이제 역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행사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누구 뜻을 이루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표본을 어떤 사람, 어떤 목사를 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진짜 기도고, 예수님이 구제한 것이 진짜 구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진짜예요. 아멘? 그 어떤 인간도 그거 보지 마시라고. 어떤 목사도 듣지 말고.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 좀 베레아 교인들 같이 좀 신사적으로 말해요. 성경이 그러한가? 그래서 선한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늘 다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정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이냐?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또 맨날 또 따지지 말고 또 선한 의미에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에게 표본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거 보면 기도의 정의가 나온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원함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죠. 아버지가 예수님 왜 보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이제 누구한테 맡겼느냐?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끌어주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냐? 예수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렸냐? 아버지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따르신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 복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뭐 해서?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어. 이게 곧 뭐냐? 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 자체가 창조주로서 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는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여기에 왜 왔냐? 이 세상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다니까.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로 왔느냐? 자기 백성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철저히 아버지 뜻에 복종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딱 앞두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변해버렸어.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나 이 쓴 잔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다. 나 십자가 안 질게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을 수용 들어가지고서 십자가를 기도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딱 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지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하고 예수님 뜻하고 둘이 충돌이 돼버리죠. 여기에 기도가 동원된다니까. 기도가. 그게 이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의 뜻을 기각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처리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죠.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잡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죠. 여기 기도의 정의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보세요.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내가 신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 종교를 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 앞에 듣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죽게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기도를 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는 늘 뭐 하겠어요? 충돌하겠죠. 그럼 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 돌아설 때는 뭐냐? 내 뜻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라니까. 아멘? 모든 기도는 여기에 이 과정이 있어.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꼭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냐? 내 정성을 쏟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곧 뭐로 나타나요? 철야 기도로 나타나고, 새벽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 기도로 나타나고, 산 기도로 나타나고. 묻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좋아서 한다. 자기 속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자기 소원 이루기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뭐 있느냐? 기도 이러면 뭐냐? 신과 거래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아쉬우면 기도하고 아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죠. 그럼 기도는 내가 아쉽거나 아쉽지 않거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무슨 행위예요? 기도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뭘 구해요?
내 욕망이잖아.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이런 걸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요. 인간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인간들이 구하는 것은. 근데 성령이 오면은 이거 채워줘요. 이걸 기각시켜요. 이걸 기각시킨다니까. 우리가 처음에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신광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걸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니까. 응답해 주셨다니까. 제 간증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에서 기도했을 때는 진짜 응답 많이 받았다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됐어. 그때 기도하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12시간씩 하지. 너무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뭐 하면 뭐 응답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입신다고 여러분 그런 황홀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돼. 어느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보면 하나님이 믿기에. 하나님 앞에 자꾸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은혜를 알고부터 기도를 하면은 어거지 돼. 거꾸로 돼버려. 기도하면 틀어져 버려. 기도하면 틀어져 버려. 나중에 기도하지 마세요가 나온다니까. 그전에는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제 기도하지 마요. 제가 인생이 왜 이리 꼬인지 아세요?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목사된 건 인생 꼬인 게 아니고 이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돼. 그죠? 돈 많은 뭐 사장되고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뭐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40일 철야기도 하고 나가지고서 인생이 확 꼬이는 시기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원치 않는 이 길로 끌려왔다니까.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환상 보고 입신도 뭐 이런 것들 좋았는데 기도만 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 잘못된 게 계속 이제 바뀌어치기 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와 이렇지? 난 베린 자식인가? 하나님 떠나갔는가? 난 가짜인가? 오만 여러분들이 우리 힘들 때 뭐가 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눈사람 같이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근심도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끝에 갈 것 같으면 죽을까? 살아서 뭐 하지? 야 이래 살아서 뭐 하겠어? 재미도 없고 전부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 과정들이 이것도 신앙의 여정 속의 한 부분이라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늘 꽃피는 봄날만 신앙이 전제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응? 때로는 말이죠 극탕물에 빠질 때도 있고 말이죠 천둥번개 맞을 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것 같으면 잠깐 맛보실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또 붙잡고 살고 말이죠. 아 하나님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계속 하나님 밀당을 한다니 밀당을. 응? 그 밀당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밀당을 알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내가 뭐 나라고 비관 안 했겠어요? 그 비관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바꿔주시더라니까. TV조선에 보면은 미스트롯이라는 그런 걸 되게 잘 보거든. 가요 프로그램을 참 잘 봐요. 미스트롯이나 그거 볼까 하면 장윤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후배들한테. 버티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돼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버티니까. 전 그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우리 신앙도 버티다 보면 어느 쪽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속에도 오래 견딤이 있다니까. 오래 참음이 있다니까. 아멘? 네. 우리 힘으로 참으면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 힘을 주셔서 끌고 오신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눈에 뵈는 게 없고 깜깜하더라도 이 또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 보면 터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맨날 터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터널도 있고 좋은 바닷가 구경도 하고 말이야. 산책 연결도 하고 다 그렇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푸른 초장도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철들어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뭡니까? 과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비바람도 맞고 햇빛도 쭉 하면서 뭘 하냐? 과일이 맛이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기도한다니까. 우리 그런 복음성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 그러죠,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인이 안 돼. 하나님이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그 길을 기울여 주신다니까. 들어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 때 일단 그렇게 나오시라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뜻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고 엉터리인가, 이걸 배워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은 채워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을 위한 기도는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채움이 있어야 나중에 중보가 나온다니까. 뭘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보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자는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누가 기도하냐?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 다 아시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나중에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너 형제들을 위해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고 있다?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믿음 지킨 게 베드로의 실력이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 기도 덕분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이라도 믿음 지키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기도 덕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가 기도하면서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 구제를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구제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러잖아. 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의 오순절 성경 받고 구제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니까. 안진뱅이한테 구제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진뱅이한테 뭘 줬어요? 은과 금을 구제를 했죠. 줬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뭘 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죠. 베드로가 언제 나사렛 예수를 여기 품었어요?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예수가 베드로 속에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다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최초의 구제라니까.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생겨나가지고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초대교회 일어나는 이 구제는 뭐가 싸움? 어떤 걸 가지고 구제가 싸움했어요? 물질 가지고 싸움했죠. 이게 진짜 구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진짜 구제를 모르고 껍데기 구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진짜 구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 위해 주는 게 구제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구제를 받고 있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남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그거는 껍데기고, 그걸 통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물질을 도왔다. 이 물질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것은 비록 돈이라는 물질로 가지만은 결국 여기에 뭐가 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가는 것이죠. 요럴 때 구제가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뭐가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먼저 주신다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니까. 이해돼요? 맡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달라주지 않아요. 맡겼기 때문에. 너 줬잖아. 그 본인은 안다니까. 받은 사람은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뭘 하는데 인색함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남 섬기면 안 돼요. 그럼 섬기고 시험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입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 쉬운데 이건 내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읽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 덕분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에서 34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아멘?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뭘 가지고 정죄해요? 율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정죄에 걸리고 여러분들이 송사에 말릴 때 언제 말려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딱 송사를 하는 거예요. 니 그따위로 살아도 되냐? 여러분들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모양인데, 우리는 보세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서 항상 참소를 해요. 그럼 그 율법은 무엇을 가지고 참소를 하냐? 우리 행위를 가지고 참소를 한다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행위를 가지고 들이대서 가지고서 니 그따구로 해서 되냐? 계속 신자다워야 신자지. 쉬운 얘기로 네가 목사가 그래가야 되냐? 계속 참소한다니까. 우리가 요만한 우리 이 몸뚱이는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 부득불만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그것들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의 구조가. 자, 쉬운 얘기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대로 산다 못 산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해요? 아니요. 항상 기뻐는 뭐야? 이거 참 한 3초 기뻐할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안 하지요. 범사에 감사해요? 아니요. 개뿔, 범사에 감사는 뭐 개뿔, 매우 원망불평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요 말씀, 극한적으로 요 말씀 하나에만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벌써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딱 참소할 때 우리는 여기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난다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고 이러한 범죄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뭐하냐? 마귀의 계계를 이겨낸다니까. 아멘? 지금 그 로마서 여기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것이죠. 그죠?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 7장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인데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니까 와 미치겠네. 그래서 오라나는 콩과자는 고백이 터져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을 네 같은 육신을 보내가지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부터 네가 해방된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너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아들 안에서 네가 살아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다니까. 아멘?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만이 우리 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아멘? 인간은 생리적으로 성령께서 간섭 안 하면 인간은 지가 지 책임을 감당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를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곧 뭐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뭐 기도하든지 그러잖아요. 혼자 이거 학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럴 때 성령이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네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했는데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믿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비록 울고 불고 막 뒹굴고 말해 철야 금식 안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예수 믿으며 살면서 그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들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요. 누구 기도 듣냐? 예수님 기도 듣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의인만 할 수 있어. 의인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만 듣는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니지.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기도만 받느냐? 예수님의 기도만 받는다니까. 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나를 상대 안 한다니까. 누구를 상대하느냐? 예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갈 때, 장자고 축복받으러 갈 때 별미 앞세워가지고서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나간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간다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예요? 아니죠. 난 지금 누구 옷을 입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기도해가지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게 받아주는 것이래.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주문 신화이지.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꼽혀 있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죠? 예수 이름 기도하고 이런 게 안 하죠. 근데 우리 오로지 전 세계에서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착해요. 아주.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근데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뭐가 되느냐? 주문이 돼버린다니까. 주문이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죠. 중언부언이고 뭐냐? 의미 모르고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 알미 우선인 거예요. 알미.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죠.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죠. 말씀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계약 강내 그 법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만드는 나감양, 풍자양, 뭡니까? 또 하나 있는데 그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 그런다니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끊쳐진다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법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멘? 우리 또 그러니까 또 이 주기도문을 또 100번 해온다. 이거 그 얘기 아니고, 이건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얘기할 텐데. 자,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해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빌바를 알게 해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런다. 이해되죠?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기도라는 행위는 하지요.
근데 기도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그 행위 속에 계속 우리 걸 담는다니까. 내 소원 담고 내 욕망 담고 말이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기도 하겠어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지금 수능 시험 치는데 좀 수능 시험 잘 봐도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벌렸는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나오겠어요? 예수님 지금 피 뚝뚝 흘리고 있는데 거기 딱 서 있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아파트 평수 늘리고 하려는데 그거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 샀는데 대박 하게 해주세요. 저쪽에 땅 샀는데 땅값 좀 올려주겠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고 있잖아.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십자가에서 그게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당 잡교가 됐느냐, 말씀 모르는 자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 받아요. 무슨 능력? 마귀 능력이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기도 원장들. 하나님 말씀 모르고 기도하는 것들은 전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모가지고 목구멍 짜셔가지고 있어 말이죠. 지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꼭 무당들 말이야. 어디 뭡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꼭 산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지금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 누가 어지럽히냐? 기도 많이 한다는 것들이 어지럽힌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말씀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구하니까 전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지금도 저 산에 가면은 산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욕망이 자기 욕망. 전부 그렇게 욕망이 이룬다니까. 진짜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자기 뜻이 기각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산기도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능력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 야,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너희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 무슨 기도를 받아? 아무나 가지고 대가리 뒤밀지 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 받아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봤을 때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기도로 나타났다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할 때 뭐 하냐? 자기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이 피 뿌려가면서 이 정성 안 볼 거야 하는데 엘리야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냥 불 떨어진다니까. 뭐 엘리야가 지 몸을 학대하고 그 피 내고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냥 무너진 단수 타가고 수축하고 곡식 넣고 그냥 물 돌아가는 거 하니까 그냥 기도했더니까 하늘에 불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려고 같으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더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터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벌써 정의를 해버리잖아.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 외식이다. 저건 가짜다. 그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재미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 받기 위해 가지고서.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뭐 하라? 주의하라 그러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의식하고 있죠. 그럼 묻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은밀하고 골방 기도라고 그런다니까. 골방 기도. 아멘? 또 골방 기도 하라니까 또 골방에 들어간다. 또 참 지금 기도원 가면 또 골방 팔아놨다. 하여튼 못 말려. 안 돼. 안 돼 이게. 어떤 집구석에 가면 또 방 하나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거기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성경 펴놔놓고 기도, 그게 골방 기도란, 그게 골방 기도예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왜 무지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지. 그 호세아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놈들한테 니들 하나님 모르잖아. 너 외식하잖아. 그거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지금 이 시대 울산 목양교로 뚝 땡겨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입만 열면 예수 믿는다 뭐 하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그걸 믿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듣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을 때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아버지의 뜻을 들었다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길거리에서 말이요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지금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통곡의 벽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하는지. 옷을 찢으며 기도해라 그랬더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냐, 가면 옷을 파는 데가 있어. 가면은 또 싸구려 옷이 있다니까. 좋은 옷을 찢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옷은 벗어나 놓고 거기서 파는 옷이 있다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에 양 팔고 하는 거, 비둘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딱 퍼놓고 그거 딱 입고 찢는다 또.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 옷 찢는 거 얘기하는 여러분 우습죠? 여러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대표기도 시킬 것 같은 누구 의식이에요? 말을 못하지. 전부 사람 의식하고 있다니까. 사람 의식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니까 미사이고 좋은 거 써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대표기들을 없앨까 지금 많이 고심 중에 있어. 여러분들 죄짓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즉흥적으로 시키는 것도 즉흥적으로 시킨다고 또 지랄을 떨고. 왜 즉흥적으로 시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교회 안 온다는 사람이 있고 참 진짜 웃겨요. 아주.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울산 목양교 안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다 모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 인정 안 해요. 그냥 취미생활로 오는 거지. 교회 안 오면 좀 겁나니까, 혹시 이놈 벼락때릴까 봐서 겁나니까, 그래 액땜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나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러다 만나겠지.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이 찢어져야 돼. 나 지금까지 순 엉터리를 했구나. 우리는 기도했던 그 행위만 자랑하고 있었다니까. 나 기도했어. 그래서 벌써 기도만 철학기도 뭐 했을 것 같으면 딱 그러잖아.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보세요. 딱 와가지고서 안 보이대. 오늘 새벽 기도 안 보이대. 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는 뭐냐, 어떤 내게서 발생된 그 행위 자체를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과연 그런 거냐고.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는데 다시 요한복음 15장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돌아가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 뭐라 그러냐. 나 이제 너희들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게. 친구라 할게. 그러면서 친구라 하면서 뭐하냐. 이제부터 아버지께 들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제 요한복음 블로그 그 글 속에 요 내용 친구 있어. 친구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친구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 친구는, 유대인들의 친구는 생명을 서로 결탁한 사이가 친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우리 친구하자 안 해준다니까. 절대로 안 해줘. 유대인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친구하자 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책임질 때 친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친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목숨이 뭐가 되냐,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결탁이 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밀을 너희에게 뭐한다? 알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실제 기도하는 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1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갔다가 쳐서 예배하면 다시 올게.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내가 모든 아버지의 비밀을 너희 안에 알려줄게. 그럴 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구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시행해 준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운명은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 속에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어버리냐? 예수의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예수의 것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제자들을 예수의 모습으로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뭘 줬냐?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야. 깨닫게 해줄 것이야.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얘기한 것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성령께서 알려주는, 보혜사가 알려주는 그 말을 가서 해. 그럼 제자들은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누구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버리죠. 아멘? 그러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기도는 전부 뭐냐? 회당 길거리에 와서 이거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거리 기도라니까.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제일 오시기 전이니까 이들은 기도를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이걸 외식이라고 한다. 외식. 성령이 오고 나면 그때 이 기도가 뭐가 되느냐?
은밀한 기도가 되고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여기에 골방이 형성이 된다니까. 아멘? 그 골방이 곧 뭐냐? 골방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약국 제조실 그런 뜻이라니까. 약을 제조하는 그런 창고, 그 다음에 은밀한 밀실, 침실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골방이. 그럼 결국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기에 뭐 형성되냐? 침실이 형성돼. 은밀한 곳이 형성이 돼.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하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아가서를 쓸 때, 그 아가서에 할 때, 지성소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지성소 사랑이 곧 뭐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침실 들어가는 거예요. 침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침실에서는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미러를 나누죠. 그죠? 부부간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나누어진 그 미러가 곧 뭐냐?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여기가 뭐가 되느냐? 골방이 형성이 되고 이 골방에서 뭐가 되느냐?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밀한 대화가 곧 뭐냐? 말씀이죠. 아멘? 아멘.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깨달아진다.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가지고서 우리는 뭐하냐?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해되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 성령이 와야만 할 수가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계속 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천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야기들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함이냐? 아버지의 뜻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와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 뭐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사단이 예수님을 세계 영웅혹을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보여봐. 사람들한테 멋지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건 곧 뭐냐?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백성 살려내는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영웅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셨을 것 같아요. 40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걸 담아내서 어떻게 하냐? 마귀하고 시험을 할 때 마귀는 계속 예수님의 가치를 챙겨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가치 없어도 돼. 나는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면 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뭐하냐? 나와서 비록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나와서 기도할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잘못 구하고 있구나. 잘못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변한 것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거기에 뭘 바뀌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그걸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 몇 자락 아는 것이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아는 것은 밥 처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처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말씀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질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주점을 떨어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서 말이죠.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아멘? 그거는 쉬운 말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줍잖게 이 성경적 지식 몇 자로 아는 걸 가지고서 뭐 다 된 것 같이 말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아냐, 곡을 내도 애통할 줄 아냐. 목사가 소리치고 악을 쳐도 말이죠. 이런 소리 질러라. 나는 내대로 하겠다. 양심에 화인들이 맞아가지고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 그게 결국은 뭐냐?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그건 본인이 쏟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주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주의가 돼. 그 건달 노릇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율법주의가 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냐고. 다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면피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자기 악함을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그건 아니라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쳐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타게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남의 집 아저씨가 할 것 같아요? 안 해준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그 떡을 먹고서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40주야를 달려가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힘을 삼아서 의지해가지고 뭐하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제발 말씀하는 걸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쏟고 있다니까. 응?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쓴 내용은 전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사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니까. 그 사복음서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니까. 그럼 서신서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이 말씀들을 오묘하고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다 평범한 삶이라니까. 평범한 삶. 지금 이 시대에 또 좀 배웠다는 어떤 인간들은 말이요. 이걸 가지고서 파자를 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말이요. 또 다른 엘리트가 만들어 놨다니까. 성경 이거 파자해가지고 문자풀이 해가지고 좀 아는 걸 가지고 말이죠. 내가 진리가 됐대. 성경 어디에 진리가 되라는 게 있어요? 진리를 알 진리라 그러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 몸뚱이를 예수의 삶을 풀어내요. 아멘? 이 삶이 예수의 삶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로 자꾸만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예수가 이 땅에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사도 서신이라니까. 바울 서신이고 사도들의 서신이라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뭘 철학으로 도 닦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이 말씀들이 완전 철학적 도를 닦는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고. 그 백날 알면 뭐 하는데? 맨날 거치는 자만 되어가지고 말이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그게 과연 신앙이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니 알아 몰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솔직히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서 켈라를 동원해서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파자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바울 이상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그 진짜 교만에 허영에 빠져가지고 조금 뭐 신기한 걸 하면 거기에 뭐 특별한 게 뭐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안 나타나면 전부 가짜라 가짜. 아멘? 불교 철학이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일컬어서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은 뭐예요? 삶이라니까 삶. 아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으로 표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그 삶이 곧 뭐냐? 자기를 자꾸만 부인하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범사석에 감사하며 살며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기고.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라 그랬어. 먼저 체험을 입는 것이라 그랬어. 먼저 하나님 앞에 체험을 입고, 그 다음에 뭐냐? 중보기도는 나눠주는 것이라 그랬어. 받은 걸 나눠주는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입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 그 은혜를 가지고 뭐하냐? 섬겨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쪽으로.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쪽으로. 이걸 또 바꾸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신앙은 채워진 자에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현상. 아멘? 난로를 켜면 그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품어지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나타나는 섬김이, 이걸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함. 믿음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발생을 시킨다니까. 아멘?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것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채워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걸 채워주세요. 아버지 걸 채워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땅의 것 얻으면 되는데, 하늘의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헬프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질 것 같으면,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하냐? 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이 이 세상에 소속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채워질 때 그때 가능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 돼.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악이에요. 그것도 아주 악한 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아멘.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막 하겠죠. 그것도 해보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가 와. 감동이 일어날 때가 온다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때로는 꿈속에서도 일어난다니까. 꿈속에서도 좀 그런 희열도 좀 맛보시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구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도 인치도 교훈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세상을 이기고.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 선순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구하시라고. 장소 따지지 마시고, 가정이든지 차 안이든지 어디든지 무시로. 아멘? 아멘. 장소 당하지 말고. 응? 여러분들 마음이 골방이니까 이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우신 그 구속사를, 구원의 그 은총들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또 알았는데, 우리의 기도들은 지금까지 전부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만 하고 우리 헛된 것을만 구하였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